하나님의 자기 백성 인도라. 하나님 자기 백성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은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이게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오전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 생활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보를 잘 보고 이것을 아주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그만 육체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충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애굽은 오늘날 제약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애굽왕 바로는 이 세상 안에 역사하는 그런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또 광야는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요. 홍해는 세례라 했어요. 물 가운데 지나면서 그만 거기에서 살아났다 죽을 수밖에 세례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진리와 성령의 우리 인도를 말하는 것이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속의 은을 입고 충성한 것에 그런 그 모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성도는 그때의 사실들로 현재를 심사해서 화를 면하고 복과 형통의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난의 현실로 인도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의 허리가 부러지고 나도 허리가 상해서 아주 앉아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쓰리고 아픈지 그만 이 자체에 서리 자체 그러는데 그 설교는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라. 이 강단의 속에 슬라가 막 쓰리고 아프니까 이거 붙들고 탁 하듯이 그 의자에 앉게 되면은 하나님의 설교를 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만 그 하나님이 말이요. 우리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은 구원을 잘 이루는 자일수록 고난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 이르러도 성장하는 것은 영혼은 천국의 실력을 길러내는 것인데 천국의 실력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길러진다 하겠습니다. 중생했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버린 자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어서 사생자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대나무로 비한다 그러면은 대나무가 한 머리씩 자랄 때마다 거기에 큰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마디가 성장할 때마다 고난을 주시고 또 더 성장하게 하면 또 고난을 주시고 마디마디마다 고난을 더해 주신다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말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받았는데 그 감사한 것은 그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이하고 저리하고 가스리가 24원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우리 집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요 어쩐지 기쁘단 말이야. 할렐루야. 기쁘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쁘다. 온전히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는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성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집사람을 특별히 간섭해서 그만 믿음이 더 온전해지도록 그만 그 마디마디마다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예수님 다음에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러는데 바울이 고백길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하노라.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그랬는데 그 바울이 거기 고백하기를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말도 못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서마의 일편단심으로 믿음이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4월달을 마치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완전한 치료는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저는 그동안 오늘도 이렇게 아프지만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줘서 그동안 새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주여 이제는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과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더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 기도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것이 곧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오염스럽고 가진 애로와 마찰이 있고 파란 곡절이
심한 현실로 인도하여 우리를 통각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지방으로 인도하면 쉽고 편하고 3, 4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건 다른 거로 인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대림마처럼 고난의 광야를 통각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그건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그만 이렇게 내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도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가 중생신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약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쓰시는 고통의 약은 그건 그 모든 고난을 경험시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건 일편단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쓰시는 약은 아주 고통의 약이다. 아주 전무후무한 최고의 약인데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죄병과 인격병과 행위병과 모든 불의와 불목과 불충을 다 제거하고 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을 행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약이니까 이건 최고의 약인데 이 약이 곧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약이다 알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자라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믿음으로 자라고 강하게 하는 약이 고통의 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대리마찰 승도라는 현실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애굽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선민 육체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가나안 행진을 방해하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 중심의 자율과 주관과 사욕에서 해방되어 진리와 영감대로 자유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성도가 진리와 영감대로 살 수 있는 신앙의 자유생활과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의의 생활할 때에 성도 주연의 자연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개인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단체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사회와 국가와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들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작용해서 그만 모든 그것들을 강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그만 온전케 하는 그런 모든 선하게 온전케 하는 자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그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를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자기의 백성을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육체 이스라엘을 그만 해방시켜서 광야에 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광야 사막에 물이 있는가? 독충만 있고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한 줄 믿으실 바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강한 미추라기 띠를 몰아서 고개를 배부르도록 먹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의 인도가 구름기둥이요, 불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인데 그 물의 인도 구름기둥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의 인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기둥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강한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실을 당했을 때에 예수의 피가 딱 나타나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죄를 범하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참 예수의 피가 나타나서 네가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진리와 영감에 살아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실력을 기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게만 되느냐? 피가 나타나서 딱 가로막는 줄 믿으실 바라. 피가 인도한다. 다음에 말씀이 나타나서 네가 그런 일을 하면 되느냐? 그런 죄를 하면 되느냐? 그런 곳에 가면 되느냐? 그런 사람을 만나서 피동내면 되느냐? 딱 우리의 영적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나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구름기둥의 인도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와 진리의 말씀이 인도와 동시에 또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으로 감동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되느냐?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느냐? 그런 악을 보면 되느냐? 딱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자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피가 있어야 피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 영적인 기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다. 인간은 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에 지배를 받는다. 불교 지식을 가진 사람은 불교인의 양심이요, 유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유교인의 양심이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 양심이 진리와 성령과 피의 인도를 받는, 진리와 영감의 그 피를 갖다, 진리와 피와 말씀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시다. 요한일서 보니까 피와 진리와 성령은 하나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르고 그 음성을 들으려면은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깨끗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꾸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그 죄성과 악성이 드러나서 회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부자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게 되면은 자기의 거리끼는 것이 다 드러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 묻은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어서 아주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피의 인도와 진리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그만 감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날은 피와 진리의 인도다. 그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서 순종해서 가보니까 홍해라는 큰 자연적인 어려움, 그만 물에 빠져 죽는 어려움이 왔다. 또 그만 이스라엘을 죽이는 애굽 군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를 따라서 단 1%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절망의 홍해를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 그 진퇴양난의 암담한 현실에서,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섬하고 일천단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 이 시간에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오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하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다 건넜다. 건넜는데 애굽 군사가 검은 홍해 중간에 홍해가 딱 합쳐져서 애굽 군사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그만 정리해버리고, 그만 이스라엘이 자꾸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것을 가졌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 물이 합쳐졌으니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 요한계시를 보니까 어린 양의 인도를 통해서 강한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많은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이 상치도록 어려움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환난이 조금치도 해를 끼치 못하도록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에 나를 아니하소서. 그만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고 통과할 때에 거기에 복의 권원자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그건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보초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혜와 지식이 아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험한 이 보초를 마련했었는데 그 보초가 험한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실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가 지금 가로막혀 있고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는 단 1%도 살 수 없는 암담한 절망의 현실 안에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호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 홍해를 걷는 것이었다. 그런 말. 홍해를 걷는 통에 홍해가 조금치도 해를 끼치지 못하고 애국 군사를 다 전멸해버리고 거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을 끊어버리고 저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을 믿으시라.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믿음으로 살아서 여기 전방에 보면은 그 박 대통령 때 길가마다 빵가를 해놨어요. 다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해놨는데 그건 적이 오면 백벌백성 다 전멸하도록 그 은밀한 것이라. 할렐루야.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말도 못하는 어려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고난은 고난인데 조금쯤도 고난이 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안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자기의 백성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자기가 어떠한 현실을 만났든지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완성하시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데를 믿으시라. 이때에 어려움은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멸시천대는 존귀와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실패와 낭패는 성공과 형효로 바꿔주시고 빼앗긴 것은 큰 수입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불행은 변화의 행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된 곳, 불행한 곳, 공은 위험한 곳, 평안한 곳, 박토옥토가 따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암담한 절망의 현실에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안식처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인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서 큰 암흑의 절망의 현실 안에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 축복하시는 그런 은밀한 곳에 들어가 공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시나 봐요.